오늘 여러분 추수감사 날인데, 추수감사절이 뭡니까 여러분?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를 하라고. 이 복음을 누리고 그 누림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다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사로잡아 밟으며 원수 맺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서로 배반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들을 제할 권능을 중직자 70인에게 주었노라. 이것을 행하는 너희를 그 누구도 해칠 자 없도록 막아줄 것이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친구로 선택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계시를 다 너에게 알게 해줄 거다.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항상 잊게 하려 함이니라. 선택한 이유. 근데 왜 과실을 맺지 못할까요? 옛사람의 틀을 안 깨뜨렸어. 마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해보라는 겁니다. 바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의 틀을, 사탄이 심어놓은 그 틀을 깨뜨려라. 그리하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능력으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알아듣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지셨다는 걸 알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전 것이 무너져야 돼요. 이전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고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직업으로, 자기 사상으로, 자기 이념으로, 자기 신앙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옛사람의 틀을 깨는 영적 싸움이 그 사람에게 한으로 맺혀 있을 때 변화도 오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목사의 동기로 살게 만들고 욕심장이로 살게 만들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모든 거짓 진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듣고 사는데도 들을 줄을 몰라요. 결국은 여러분의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행동.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몸부림을 치며 욕망에 사로잡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왜 인생이 실패하느냐? 성경 속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의 말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어설프게 드리기 때문에 실패한다. 예배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알아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다 도망간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 것을 믿고 그곳을 갔었더라.
성경은 무엇으로 우리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느냐? 기도로 각인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갖고 움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배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걸 병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난 복음을 알아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비밀을 알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훗날 영적인 비밀을 알고 힘이 있는 사람은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찾아내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어느 날 감사도 사라지고 메마른 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난 그 누림과 그 능력 속에서 옛사람의 틀만 깨뜨렸어요. 내 체질을, 내 성향을, 내 성품을, 내 모든 것을 다 바꾸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기뻐하는 자가 되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그 기쁨 속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다. 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언제나 나는 연약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빠요, 나의 친구요, 나의 사랑이요, 내 기쁨의 대상이 되었노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옛사람이 틀을 깨뜨리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십자가 사랑을 받아놓고도 쓸쓸하게 고아처럼 살게 만드는 징징대어지는 어둠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사랑을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다.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끝났다.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종교에 각인된 것으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더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종교로 각인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좋아하는 거. 바로 사탄이 심어놓은 12가지로 각인된 채 나중심이라는 내피림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나 동고동락하게 되면 같이 수렁에 빠져 죽는 겁니다.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나 시험이 오면 직업병으로 생각하는 어둠의 저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옛사람의 틀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으니 이 땅에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진행하고 살 것이다. 오늘 바울은 믿음을 어떻게 소유했는가를 들여다보세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더라면 모든 손상과 타격을 입지 않고 행복했을 수 있었다. 복음의 비밀을 가진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았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타격이 찾아들어오고 광풍을 만나고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인생은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전도자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갔더니 결국은 생명이 보장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신만 차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만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메시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야 너희는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될 것이다. 왜?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축사하고 내가 주는 떡을 받아 먹으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권세로 떡을 들어 축사할 때 이 말을 듣고 순종한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그 상인들은 살게 됐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자기의 직업병을 내려놓고 전도자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또 소유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식량까지도 바다에 던져라. 그 명령에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을 로마로 보내기 위하여 275명을 길들여지게 하는 이 훈련을 들여다보세요. 3년 전에 받은 계시가 이제야 빛을 보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이런 상태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 말이에요. 사공들에게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려라. 이제 배만 남는 거예요. 전체만. 그리고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아무 기구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오직 생명과 배만 있어요. 어디로 바람에 밀려서 육지를 향하여 가는지 이건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이 바울의 선택,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오늘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을 가지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먹을 것을 남겨놓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없다 하는다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어떤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광풍이 대적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늘 듣잖아요. 반드시 너는 로마를 가야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맡기셨다. 저는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계시를 받았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감람산에 그분이 저에게 5가지로 계시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가 가졌으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간척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제 몸의 전체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작동되고 발동되고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저는 제 영혼 귓가에 그분의 계시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긴 자다. 너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서곤히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언제나 나는 붙들고 있을 것이다. 그 길을 따라온 제 여정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 날인데 그 속에 어떤 언약이 들어있는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그 이름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부지런히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지내고 성막을 지어라는 겁니다.